얼마 전에 저희 집은 참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한 명 늘어서 이제 저희 집은 총 4식구가 되었습니다. 한 명 더 식구가 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분들께서 축하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 진행했습니다. 물론 육신은 조금 피곤합니다. 밤마다 아기 학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째 아이에 관한 걱정입니다. 한번 예상은 했겠지만 부쩍 이 첫째 아이가 둘째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어리광이 심해졌습니다. 아빠가 엄마나 이 둘째 아기를 안고 있으면 꼭 그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울며불며 때렸습니다. 또 아기가 분유를 먹고 있으면 자기도 그것을 먹겠다고 때렸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이런 첫째 아이의 행동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 아직까지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모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어서 빨리 성장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둘째 아기가 지금 부모의 관심이 더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 아이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점점 더 키와 몸이 자라가는데 그의 마음과 또 생각은 계속해서 어리광을 부리는 그 아이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이도 언제나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아이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음은 단지 육의 부모만 가진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십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신약하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풍부해지고 또 영적인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이미 든든히 서 있는 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어린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들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며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바로 그들입니다.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강건에 따라서 자기 고향인 이 모압에 남아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다른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굳이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베들레헴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며느리의 결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과연 누구의 결정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두 여인의 결정이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룻보다는
오르바의 결정이 더 옳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베들레헴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 다 그렇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특히나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 두 여인이 이 지방에서 이방인으로 그것 가운데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 그 이방인들이 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했겠지요.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의 결정 중에 오르바의 결정이 조금 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따르는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따라 나선다면 모압에 있을 때보다 더 재혼할 확률이 적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과연 이 시어머니가 딸려있는 이 과부를 돌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아서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라고 나오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나오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 소망 없는 선택을 하기보다 그냥 너희 고향에서 사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지금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합리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과연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더 옳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르바보다는 룻의 선택이 훨씬 더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오르바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선택해진 것, 결정적으로 이 오르바의 선택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결정적으로 그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녀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의 선택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룻은 어땠습니까? 그녀 역시 오르바처럼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앙은 단순히 세상 현실만을 보는 낮은 수준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저 룻이 철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 역시도 현실을 힘들고 어렵고 시어머니를 따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이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것은 그녀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룻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에게 재차 말리자 룻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직장을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 저녁에 그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둠으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따라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치셨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남편을 죽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그의 두 아들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나오미도 왜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런데 나오미를 치신 것은 단순히 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날 나오미의 가족은 이 베들레헴 살 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이 하나님의 치심을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신다라는 그 단편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의 매를 우리에게 들면은 당장에 그 매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 대 맞으면 서럽고 억울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내가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게 나를 혼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떨어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어떤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느니,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하지 않느니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사랑이 없고 비리가 많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토로한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그나마 기대감을 가졌던 이 교회가 이 세상과 별반 다른 없이 똑같이 잘못이었고 사랑이 없다면 저 역시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자그마한 상처에도 금방 토라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잘못하고 부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구원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이런 아픔, 이 교회의 이런 부정을 발견하고 교회의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성숙한 분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키우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치실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과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것을 회피하는 데만 처음에는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연단받았습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마음을 굳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치시고 나를 조금만 연단하시더라도 나는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토라지고 삐지고 넘어지는 어린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연담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연단 속에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단련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으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미를 보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지만 그에 반해 룻은 시어머니를 더욱더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를 붙드는 이 본문 14절에 붙쫓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룻이 붙쫓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경하며 섬겨서 따른다라는 말. 그러면 단순히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선다. 이 정도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크라는 단어로 붙들고 늘어지다 혹은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둘이 그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이 다바크, 붙쫓는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며느리 룻이 그의 어머니 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그의 어머니를 존경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따라간다라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그의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 나선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16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어머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신 어머니를 떠날 수 없고, 이제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룻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도 하나님 몰랐던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요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붙쫓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을 가진 자, 바로 그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단지 존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존경해서 따라가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 온전히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상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